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조기 퇴직자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요식업이다 보니 서울에 하루에 100개의 식당이 생겨나면 90개의 식당이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동아일보에 경영 컨설턴트인 윤은기 박사가 쓴 망하는 식당에는 10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글이 실렸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분위기 전체가 우중충하고 변화의 흐름에 역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식당은 반드시 망했다는 것입니다. 변화하지 못하면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발전과 성장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겠지만 그러나 사실 변화가 쉽지만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변화와 변질,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글자 하나의 차이입니다. 발전과 성장을 위해 변화는 긍정적 현상이라면 변질은 부정적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배추를 양념에 버무려서 맛난 김치로 변화시키면 좋은 먹거리가 되지만 그것이 부패하여 변질되면 몸을 상하게 함으로 버려야 합니다. 발효는 우유를 치즈로 또는 사과를 식초로 변화시켜서 좋은 음식이 되게 하지만 부패는 유해하거나 원하지 않는 음식으로 변질시켜 해로운 음식이 되게 합니다. 또 같은 사람이라도 변화를 받으면 공동체에 사랑과 평화를 주는 유익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변질되어 버리면 이웃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해로운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복음에는 변질이 아닌 변화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을 자를 살리는 변화의 능력, 망한 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깨지고 상한 자를 회복시켜주는 변화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496년 전, 그러니까 1517년 10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독일과 체코의 국경에 길게 뻗쳐 있는 산악지대에서 생긴 물줄기가 독일의 여러 도시들을 꿰뚫고 함부르크를 지나 북해로 빠져 흘러 들어가는 엘베 강가에 작은 대학 도시 비텐베르크가 있었습니다. 그곳의 성당 문에 당시 가톨릭 사제이며 신학 교수였던 34살의 마르틴 루터가 가톨릭의 면죄부를 비롯한 잘못된 관행을 반박하는 95개의 조항을 만들어 붙이고 타락한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전통과 관습으로 일관된 당시의 부패한 기득권자들을 향하여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의 불을 붙인 것입니다. 변화의 물결은 작은 도시, 작은 교회에서 시작되었지만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유럽, 나아가 세계 문명의 방향을 바꿔놓을 만큼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기념하며 계속적인 변화를 이루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올바른 변화를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3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올바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만큼 올바른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가주의 해변가는 좋은 날씨들로 인해서 많은 학교들이 파도 타기를 체육 과목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파도 타기를 배우는 과목을 선택한다면 파도 타기에 관한 모든 기술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 장비와 옷들을 구입하고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법도 배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파도를 일으키는 법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파도타기 선수라도 파도를 만들려고 시도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파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날은 파도타기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파도는 오직
하나님만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일으키신 파도를 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파도 타기를 간절히 사모하여 잘 준비한 사람이라면 파도가 일어날 때 그 파도를 놓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하여 멋진 파도 타기를 남들보다 더 잘 즐길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쪽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변화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될 때 변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에 위대한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부 예배 나온 분은 이런 분이 전혀 없겠지만, 나한테 신방 와주시면, 아니면 이런저런 일을 해주면 내가 교회에 나가겠다라는 사람보다도 내가 아무리 바쁘고 힘이 들어도 꼭 교회에 나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고 더 놀라운 변화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딸이 귀신에서 노임을 받는 놀라운 변화는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이 주실 그 변화를 믿었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개 같은 여인이라는 취급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딸이 귀신에서부터 노임을 받는 놀라운 변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맹인거지 바디메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교회 봉사를 많이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주님이 주시는 변화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가로막아도 그는 물러서지 않고 주님께 전진하여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소원에 응답하심으로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의 깃발을 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루터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다가 깊은 고뇌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공포의 대상이었으며, 자발적인 행동에 의해서 복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강요에 의해서 복종할 수밖에 없는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루터는 이런 내적 갈등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즉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임을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고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지난 주간 우린 축의 부흥성의 강사였던 김충근 장로님이 74세의 높은 연세에도 하나님의 도구로 엄청나게 힘있게 쓰임받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바로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학 때 기독 학생회장을 했다든가, 아니면 미국에 와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최우수 교수로 뽑혔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 어떤 배경은 될 수 있지만 그런 것들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 은혜를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76년 37살의 나이에 간경화와 간염으로 사형 선고가 내려졌을 때, 이제 인생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 한번 매달려보고 죽자. 그래서 빅베어 산에 올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무려 52페이지에 달하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철저히 옛사람이 죽는 회개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또 척추 골수암으로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있을 때 자신의 교만을 깨어뜨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을 뿜으며 확실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충근 장로님보다 영어를 더 잘하고 김충근 장로님보다 스펙이 더 좋고 또는 더 의지가 강하고 더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왜 하나님이 김충근 장로님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은혜를 받아야 올바른 변화의 길을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열등감이 나오게 되고 교만이 나오게 되어서 올바른 방향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이루어가다가 내가 좀 더 잘 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는 금방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남들보다 헌신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스펙이 좋아서 그래서 잘 된 거야 라는 교만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변화를 이루어가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반대에 부딪히면, 고난이 다가오면, 야, 이거 내가 돈이 없어서 이런 거야, 내가 실력이 없어서 무시를 당하는 거야, 스펙이 나빠서 그래, 뭐가 어째서 그래,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열등감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받은 체험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어떤 교만도 물리칠 수 있고 어떤 열등감도 극복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표대를 향하여 똑바로 변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다 나를 버리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붙들고 역사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다 자랑하는 그런 좋아하는 것들을 배선물처럼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탁월한 지식, 그리고 강력한 의지,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이제는 세상에서는 가장 작은 자같이 되었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기록한 하나님의 성경에 최소한도 6번은 자신의 간증을, 회심 간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또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전에는 포행자요, 회방자요, 핍박자였을지는 모르지만, 그가 지금은 가장 작은 자 같은 자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실천신학대학원 은준관 총장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교회 성도들은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영적 피로증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수많은 좋은 설교를 듣고 또 봉사와 전도도 하는데 왜 영적으로 피곤한가? 은중관 총장님은요, 지금 한국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가장 기본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최대 위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개별적 신자의 만남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신앙의 채널이 깨어지고 그 깨어진 자리를 종교성이 대체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은혜는 받지 아니하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교회 일을 하고 있는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피로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파도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고 멋진 파도 타기 장비와 옷만을 구입하는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인 모양, 종교적인 형식, 종교적인 직분만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의 인생이 올바르게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이 말 자체는 이미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똑같이 하고 세상의 그 악한 방법으로 똑같이 성공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은 놀라운 변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올바른 변화는 두 가지의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 되게 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올바른 변화는 어떤 변화라고요? 하나 되게 하는 변화, 하나 되게 하는 변화. 정신과 의사인 이무석 교수가 쓴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책은 소설처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요, 그 책에 나온 한 사례입니다. 한 주정뱅이가 있었습니다. 노름으로 재산을 날리고 부인과 자식들에게 폭행을 일삼는 아주 무지막지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그를 아는 사람들은 다 고개를 가로줬습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녀봤자 달라질 게 있겠어? 회의적이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가 그에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자네 교회에서 목사님 뭐라고 가르치던가? 그러니까 이 주정뱅이였던 사람이 갑자기 질문하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 뭐 착하게 살라고 하기도 하는 것 같고 그냥 좋은 말씀하는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 친구가 또 묻습니다. 그럼 성경은 누가 썼다던가? 그는 당황하면서 잘 모르겠는데, 친구가 다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질문을 했지만 그의 대답은 모두가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답답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교회 다니면서 자네가 배운 것이 뭔가? 그러자 이번엔 술주정뱅이였다가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달라진 것이 있다네. 전에는 술이 없으면 못 살았는데 요즘은 술 생각이 나지 않아. 그리고 전에는 퇴근만 하면 노름방으로 달려갔는데 지금은 집에 빨리 가고 싶고, 전에는 애들이 나만 보면 슬슬 피해 다녔는데 지금은 나랑 함께 저녁 식사를 하려고 기다린다네. 그리고 아내도 전에는 내가 퇴근해서 집에 가면 나를 쳐다보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내가 퇴근할 무렵이면 대문 앞까지 나와서 나를 기다린다네. 때때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말로 설명하거나 이 표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의 행동과 생활과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경험적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지적 만족으로 아니면 외적인 어떤 허구를 가지고 그 공백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분과 하나님과 진실한 만남을 경험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새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를 통한 이스라엘의 2대 개혁이라고 불리어지는 변화의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개혁은 열왕기하 22장에 나오는 요시야 왕의 개혁이고, 요시야 왕이 어느 날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읽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개혁을 이룹니다. 두 번째 개혁은 느헤미야의 개혁입니다. 근데 요시야의 개혁은 사실 끝까지 열매 맺지 못하고 실패하는 개혁이 되었고, 느헤미야의 개혁은 성공합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개혁의 차이점은 느헤미야의 개혁은 저변 확대에 성공하여서 하나된 공동체가 이루어진 개혁이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 특별히 3장 같은 데 보면 누가 어디를 건축하고 누가 문짝을 달고 누가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누가 성벽을 건축하고 누가 중수를 하였고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잔뜩 적혀 있습니다. 이름이 적힌 지파와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모든 사역을 행할 때 혼자 하게 하지 않고 둘 이상씩 함께 팀을 이루어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은 변화를 이루는 주도권을 갖는 인생이 되려면 먼저 좋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여 하나가 되는 일에 적극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극적으로 누군가 날 데리고 가 달라고,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내 손을 붙잡아 달라고 하지만 마시고, 그렇게 기다리는 안일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공동체, 구역, 기관, 교구,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 되려고 할 때, 그때 나의 인생에도,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사업에, 직장에, 내 학교, 유학, 모든 이민생활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변화가 더욱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도와주기를 원하는 교역자, 장로님들, 구역자님들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와서 날 도와주겠지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이 한번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제자훈련, 성경 공부 이런 일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십시오.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돼 라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봉사나 활동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올바른 믿음으로 성장하는 변화를 잘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면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같이 하여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10월달 한 달 동안에 선교 이 헌금 작정서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절대로 여러분 가운데 감동이 없는 분은 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감동을 받은 분 가운데 두 분이 안 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이런 거 안 써도 그냥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마귀의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요, 끝까지 못 갑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못 합니다. 변질됩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 묶어주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끝까지 갈 수가 없고 중간에 변질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하여 믿음의 공동체 속에 우리를 묶어주셔서 우리로 변질이 아니라 변화를 이루어 성숙한 믿음이 되도록 자라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올바른 변화는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변화입니다. 다시 한번, 올바른 변화는 어떤 변화라고요?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변화. 젊은 남녀가 결혼하는 예식을 볼 때마다 사랑이 넘치고 기쁨과 희망이 넘칩니다. 그렇지만 희망찬 결혼식 이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더 행복한 가정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행복을 잃어버리는 가정이 되기도 합니다. 힘들게 공부하여 드디어 학위를 얻고 기쁨과 희망에 부풀어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더 행복한 인생이 되기도 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결단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직분도 받습니다. 그럴 때는 막 기쁨과 희망이 있지만 그 이후에 은혜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더 복된 삶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성장하며 좋은 변화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려면 한 번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계속하여 좋은 변화를 이루는 삶이 되려면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때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알고 인정하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나이 40세에 전남 강진에서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유명한 목민심서, 경세유표 등 500여 권이나 되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정약용은 서울의 홍씨 부인과 아들 6, 딸 3을 두고 유배를 왔습니다. 근데 그 유배 중에 아들 4이 죽고 딸이 하나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버지로서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남아있는 2명의 아들, 탁연, 탁유, 이 두 아들에게 늘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패족이니까, 귀양을 갈 만한 패족이니까 우리가 잘 처신하여 살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독서밖에 없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자기가 읽었던 책에 대한 서평을 쓰고
또 반드시 읽어야 될 책 목록표를 써주고, 또 우리는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닥치는 법도 쓰고, 채소 키우는 법도 쓰고, 과일 재배법까지 쓰고, 그러니까 500여 권의 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유배가 있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약용은 탁월한 인물이 되어서 선비로서 수원 화성을 쌓을 때 기중기를 만드는 등 정말 나라에 큰 공을 세우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가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가.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 와서 내가 누가 나를 사랑해 주느냐에 관심을 더 많이 갖습니다. 대개 누가 나를 사랑해 주느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휘둘림을 당하는 인생을 삽니다. 항상 누가 나를 사랑해 줄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사랑받으려고 하니까 남이 자기에게 무슨 말 한마디만 해도 막 휘둘림을 당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 막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나를 발견하고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은 우월감이나 교만과 다릅니다. 우월함이나 교만이라는 것은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나면 박살이 나는 거예요. 기죽고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큰 집에 살고 이런 것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 왔는데 갑자기 그 사람 차 옆에 더 좋은 차가 딱 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완전히 김새는 거예요. 오늘 은혜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자존감이 아니에요. 자기가 영어 잘한다고 막 큰 소리 치는데 자기보다 영어 더 잘하는 사람이 옆에 나타나면 깨갱 그러고 그냥 아무 말도 못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이 우월감이나 교만은 자기 자신에게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연약한 것이고 힘든 것이고 휘둘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나로 서게 되면 내 안에는 자존감이 회복되어집니다. 자존감은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의해서 휘둘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천인이 나를 핍박하고 만인이 나를 대적해도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자존감을 갖고 있으면 끄떡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변화의 길,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잘났다가 아니라 나는 가치가 있다. 나는 너보다 낫다가 아니라 나는 의미가 있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날 위해 보내줄 만큼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의 인생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이런 자존감 때문에 세상에 의해서 휘둘림을 당하지 않고 남의 말에 의해서 남과 비교함을 통하여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어질 때 이 사람은 의미와 가치를 향해서 끝까지 올바른 변화를 이루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이런 사람이 됩니까?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서 우물가의 여인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자존감을 잃어버렸어요. 5번 결혼하고 6번째 남자와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가 싫어서, 사람들의 눈초리가 싫어서 아무도 물 길러 우물가에 나오지 않은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치는 정오에 물을 길러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기다리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하며 이 여인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세상에 금방 사라져버릴 세상의 물과 같은 은혜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은 생수와 같은 은혜를 이 여인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자존감이 회복되어지지 않습니까?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니까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얼마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부딪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사람들은 나를 우습게 볼지라도 내가 돈이 없다고, 영어를 못한다고, 이민생활 짧다고, 뭐가 부족하다고, 몸이 약하다고 등등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님도 아낌없이 나를 위해 내어주시고 나를 의미있게 가치있게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의미 있는 사람이야, 난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내 자존감을 회복하여 담대하게 감사와 감격 속에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여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앞으로 갈수록 교회 외적으로 안티 기독교가 가득한 세상이 되어갈 것입니다. 교회도요, 그 안티 기독교들이 공격하는 말, 때때로는 맞는 말이 있어요. 겸손히 받아들이고 또 우리도 고칠 걸 고치고 더 잘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그런 사람들의 비율을 100% 맞춰준다고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교회 헌금 나오는 거, 그 주에 나온 거 100% 다 세상에다가 다 기부하고 다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안티가 없어질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불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족하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한 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 내적으로도 자신의 명예와 권력, 기득권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이전 투구에 참여하는 지배적인 소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창조적인 소수가 그리운 때가 되어집니다. 갈수록 그렇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정말 변화하는 믿음, 변질되지 않고 변화하는 올바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채워지는 삶을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는 변화,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변화, 이 올바른 변화를 이루어 변질을 이기고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